아니더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순종이 답입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순종이 답입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오늘 이것만 가슴에 품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순종이 답입니다. 순종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의 답은 어디에 있느냐면 순종함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진리는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이렇게 심플해요. 단순해요. 예,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아니, 뭐, 이렇게 군더더기 없어요. 그냥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말씀에 구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꼭 생명의 길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백성으로서 불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돌보심의 복,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이 그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길 원하셔서 불러주시고요, 건져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 평강케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주시려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서 그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빛을 통해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디에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것들을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삶을 남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삶 속에 어떠한 것을 맛보게 되냐? 평강을 얻게 되는, 샬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샬롬이 뭐냐면 결국은 천국의 은혜예요. 천국의 은혜. 예, 하나님. 근데 언제 그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게 되느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예. 그래서 우리만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예, 그러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요, 어디에 있었다나 무엇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 종이 되었는데 뭐가 좋겠어요?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저가 형통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형통하면 요셉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요셉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알 뿐만 아니라 주인까지도 요셉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다 간증했어요. 간증.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땅이라는 곳이요, 여러분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식과 그러한 재능과 그 실력과 경험만큼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요 여러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왔을 때 넘어가기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면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강해서 오늘도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맛보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잖아요. 여기로 가자, 이제 갈 때야 가자 하면 가잖아요. 그렇죠? 가면 뭘 만난다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만나고 쉴만한 물가 만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순종하면 삽니다. 예, 순종하면 그 끝점에서 보게 되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순종한다고 해서 바로 푸른 초장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양들한테 목자가 자 이제 가자 그러면 목자가 아는 곳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자 할 때 여러분 한 뭐 5분 지나면 아 다 왔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양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목자만 알잖아요. 근데 목자는 확실히 그곳에 풀이 있는 걸 알잖아요. 물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인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고 계세요. 다만 여러분 어떤 자가 푸른 초장을 경험하고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냐면 끝까지 따른 자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면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약속을 여러분 다 경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뭐죠? 예,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앙망하는 자. 예,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앙망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카바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묶는다라는 거예요. 예, 묶는다. 그래서 연합하다, 묶는다. 영어로 하면 bind라고 하거든요. 우리 binding이라고 하잖아요. bind together, 함께 묶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묶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내 생각을 묶고 내 마음을 묶고 내 결단을 묶고 내 판단을 묶고 예.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대로 움직이는 내 결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생각을 누구한테 묶어요? 하나님께 묶고 내 마음은 누구한테 묶어요? 하나님께 묶고 그게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께 묶는 자는 내 생각도 묶고 내 마음도 묶고 내 결정도 묶고 내 판단도 묶고 예. 하나님께 묶을 때에 여러분 하늘의 새 힘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약속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심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여러분 하늘의 새 힘을 못 보냐면 묶지 않아서 그래요. 예. 느슨하게 묶으면 오직이잖아요. 꽉 묶어야 되잖아요. 다른 것은 없는 게 오직이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결심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게 결국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었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찬송하고 목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반대 모습이 나와요. 반대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예레미야서 36장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예레미야 36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때가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인데 여호야김 4년째 되는 해라고 합니다. 여호야김은 언제 때의 그 왕이냐면 이제 그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망하는 때예요, 사실 망하는 때.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아들인데 아들의 3개월밖에 못하고 시드기야 왕이 되게 되고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여호야김 때부터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때가 시드기야지, 여호야김 때부터 사실은 나라가 완전히 이제 회복 불가능의 그런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이에요. 그때의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돌아올 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열왕기 상하나 역대하나 역대 상하 이 모든 건 뭐냐면은 사실은 바벨론 이렇게 의해서 이렇게 이제 포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이방 땅한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문 속에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멸망케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때 그것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고 또 이제 역대 상하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사실은 이제 예레미야 때는 이제 바로 이제 그러한 유다가 이제 망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무엇이냐면 유다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한테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지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 36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두루마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바룩한테 이제 낭독하라고 한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아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룩을 통해서 이제 낭독하게 했어요. 그 낭독한 것을 이제 고관들이 듣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가야라는 사람이 듣고 그 미가야가 이제 고관들한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을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제 낭독했는데 그 이런 내용이더라 하면서 그것을 미가야라는 사람이 고관들한테 신하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신하들이 또 이제 왕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두루마리 갖고 와라. 그래서 직접 한번 보자 하면서 두루마리를 갖고 오게 해서 그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36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거에 대한 이 여호야김 왕의 그러한 반응이 36장에 그대로 이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교훈을 얻으려고 해요. 반면교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사례를 통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사실은 이 36장의 내용이에요.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여호야김이 은혜의 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멸망의 길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결국은 그래서 그 멸망을 이렇게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교훈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답은 순종인데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교훈은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내 인생 결정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나를 결정하지 않아요. 지금의 환경이 나를 결정할 수 없어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결정할 수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상황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에 여러분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여러분 도착했을 때 여러분 홍해가 다 막고 있었지만 그 환경이 이스라엘을 막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홍해를 열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이 보았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닫혀진 거, 여러분 막힌 거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결정하지 않아요. 어려움 줄 수는 있어요.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끝점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보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약속이 있어요. 사실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적게 하고 낭독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36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신 것은 심판을 선포하신 건 무엇이냐면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다 염두에 두고 계셨냐면 다 용서해 주실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야김의 그러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유다 전체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 23절, 24절 말씀이에요.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 재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바벨론에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어떠하게 해도 너희가 어떻게 해더라도 그것은 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재앙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야김이 어떻게 행했냐면 그 두루마리를 서너 쪽 읽으면 그것을 칼로 베어갖고 화롯불에 던졌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찢어갖고 칼로 베어갖고 화롯불에 던져갖고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세상에. 그런데 또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 다 포로로 끌려가. 그럼 여러분 엎드려야 되잖아요. 옷을 찢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건 두려워하지도 않고 칼로 찢어갖고 베어갖고 그것을 여러분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정말 세상에 이러한 반응을 보였던 여호야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니까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어떻게 되면 유다가 망하게 돼요. 예. 여호야김이 11년째 되는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예,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이라는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3개월에 여러분 폐위돼 갖고 결국은 다시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아들도.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 왕. 그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유다가 끝나게 돼서 이제 유다라는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황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과 같이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심플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견나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는 그러한 여러분 죄악의 길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분, 그리고 또 수요 예배 말씀으로 듣고 계시는 분,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나온 곳이잖아요. 그리고 말씀 듣잖아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정직하게 아뢰고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했을 때 어떤 나라는 살더라고요. 그가 어떤 나라냐면 니느웨예요. 니느웨 아시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너희 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말씀, 그 심판의 메시지 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니느웨인데 그 니느웨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왕에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말씀 듣고 왕에서부터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가축까지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게 하고 여러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심판을 거두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행해 주시는데 내 자식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면 왜 안 용서해 주시겠어요? 근데 여호야김이 유다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그 길 계속 있으면 안 돼.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돼요. 예,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평강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평강을 얻게 되는 거고 끝까지 거부하면 거절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야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엘리야가 적은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되냐면 불에 던지잖아요. 그렇죠? 칼로 베어갖고 불에 던져갖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에 던진다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하신 그 내용을 다시 적으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게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없애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또 기록하게 하시고 다시 또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소멸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소멸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절에 31절 한번 볼게요. 30절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심판의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그건 무엇이냐면 다윗의 왕위가 그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다윗의 왕위가 여러분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앉을 자가 없게 할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신세가 되죠. 자기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3개월 만에 여러분 폐위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을 하는데 결국 거기서 유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두 눈 다 뽑히고 막, 예, 참담하죠. 예. 결국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답이 없어요. 예. 자꾸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는 결국은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끝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끝점에 차이가 있는데 그 끝점은 뭐냐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그 천지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끝점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살 수 없는 죽음의 길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을 받아요. 그렇죠? 훈련을 받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훈련시켜요. 예. 거의 40년 가까이 38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데 훈련을 시키셔서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가 나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피부로 온몸으로 38년 동안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여러분 곡식이 나지 않는 곳이 광야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심을 수도 없고 여러분 자랄 수도 없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매일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만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만 만나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공동체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공동체 안에 머물고 말씀에 순종하면 매일매일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기적, 만나를 경험하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인데 살 수 없는 광야에서 38년, 40년 동안 여러분 살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온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산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길은 없어요. 함께하면은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내리는지 잘 몰라요.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솟아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만나도 경험하고 물도 경험한다라는 거. 어떻게는 몰라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어떻게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만나도 먹고 물도 마시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는 됐다. 이제 믿음의 훈련을 했으니까 이제는 됐다 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 동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이제 에돔을 이제 지나쳐야 되는데 에돔에서 허락하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말고 우회해서 가라 그런 거예요. 우회해서 가는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 다시 그 옛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 본성이 뭐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게 또 터져 나온 거예요. 아니 38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여러분, 어려움 생기니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본성이. 예. 하나님 원망하고 여기서 다 죽겠네요 막 하면서 이러려고 우리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예. 그랬더니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요? 불뱀에 물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불뱀에 물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뱀이 왜 불뱀이냐면, 그 불뱀에 물리면은 불같이 뜨겁게 되는 거예요. 온몸이 시뻘겋게 달아 올라가고 그냥 너무 뜨거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그 불뱀의 독이 그런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근데 그 불뱀에 물려온 거예요. 해독약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그러한 모습을 모세가 보면서 하나님을 중보하잖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모세가 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놋뱀 달아라 그러잖아요. 장대 위에 놋뱀을 높이 달아라.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파했어요. 이 놋뱀을 보라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에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놋뱀을 다 본 거예요. 예. 텐트 안에 있는 사람, 장막 안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장막 밖으로 나와야지 보잖아요. 장막 밖으로 나와서 고개를 들어야 되잖아요. 뭘 향해서요? 그 장대를 향해서. 장대를 향해서 그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보여야 되잖아요. 힘든 몸을 이끌고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어떻게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끝점이 달라요. 끝점이. 믿으면 살아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부하고 거절하면 생명의 은혜가 준비되었지만 그게 내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제목과 같이 순종이 답입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여호야김은 실패했어요.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끝이 마지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이 좋은 인생이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이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경험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그 마지막이 웃는 자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웃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자가 웃는 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웃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웃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여러분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경험하고 내일도 경험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 잡지 못하는 장면 아시죠? 그쵸? 예, 밤새 수고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갈릴리 태생이잖아요. 갈릴리에서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그 호수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뭐 저기 보면은 다 이렇게 잡는 포인트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전해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 언제 물고기가 많은지 또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베드로도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는 아무리 밤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디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일을 위해서 다음 날을 위해서 이제 빨리 가서 이제 쉬어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부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전해주잖아요.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내가 피곤하고 죽겠는데 다음 날을 위해서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그 지금 말하시는 분은 보니까 그러니까 어부 출신도 아니신데 여기 출신도 아니고 뭘 안다고 깊은 곳에 가봤자 없는데 그리고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어떻게 나오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밤새 수고해도 그 물고기 못 잡았던 그 베드로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물고기가 여러분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참 희한하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해서 우리가 뭔가를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의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더 잘 알아요. 여기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 거기 없는데 지금 시간 내가 다 해봤는데. 예. 근데 순종하니까 결과를 얻게 돼. 어떻게는 몰라요. 어떻게는. 자꾸 어떻게를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생은 저마다 빨간불이 있어요. 베드로도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밤새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밤새 수고했는데 우리가 노력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땀 안 흘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애썼잖아요. 근데도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어떻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여러분 그 빈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죠?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이제 저녁 때가 이제 이르니까 이제 너무 배고플 텐데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은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가진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빨리 이렇게 내려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줘라 먹을 것을 지금 많이 배고플 텐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뭐 이걸 어떻게 이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0명씩 이렇게 딱 둘러앉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순종했어요. 예. 아니 지금 내려보내셔야 되는데 이제 점점점 더 어두워질 텐데 빨리 내려보내셔야지 왜 50명씩 나누라고 그렇게 여러분 제자들이 토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50명씩 이렇게 앉게 해라 이렇게 모이게 해라 했을 때 제자들이 50명씩 앉게 한 거예요. 예, 50명 모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기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이제 나눠줘라 한 거예요.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5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라라는 말씀에 어떻게 뭘 어떻게 아니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근데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고 했어요. 순종.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5,000명이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거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떻게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드릴 때 그때 막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뭐 어떻게 막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나눠주려고 할 때 계속해서 나눠줘도 또 생기고 나눠줘도 또 생기고 이렇게 되는 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언제요? 순종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그 끝점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바로 순종의 답입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